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교도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는 것은 유교의 핵심 정신은 어질 인자를 쓰는 인이에요. 근데 이 인이라는 것은 관계성이거든요. 신하와 왕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관계를 이루는 데서 효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초니까요. 성경에서도 이 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가 걸어간 길을 내가 잘 보고 따라가라. 이 뜻이에요.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것을 존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베풀어 주는데 그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관계에 아주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를까? 이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라는 것은 땅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땅의 것에 주어져 있는 관계성을 어떻게 잘하면서 어질인자, 그 인을 실행할 것인가. 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에 연관되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뜻에 나와 있거든요.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송아지를 낳는 암소를 봤거든요. 힘겹게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 송아지가 낳자 그 송아지에게 묻어있는 여러 가지 분비물을 어미소가 다 핥아서 그거를 없애주더라고요. 그리고 새끼 그 송아지가 피척거리면서 일어나서 엄마 젖 있는 곳을 가요.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배운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어미소는 그 자기 배에서 잉태되었던 그 송아지가 나오자 그 송아지를 핥아주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송아지도 어미소에 그 젖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신비한 걸 느꼈어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으로 나타나는 거지 뭐 배워서 또는 어떤 교훈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모에게 배어들어서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도록 하는데 부모 공경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을 어떤 데 느꼈나요? 아, 부모가 나에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입혀주고 나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헌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셨나요? 물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느꼈나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제가 고3 때였어요. 제 친구 하나 중에 자기 아버지가 환갑이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고3 말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두는 시기였는데 막걸리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못해요. 원래 술을 안 하고 못하고. 근데 막걸리를 자꾸만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접 마시고 한 대접 마신 다음에 또 주길래 한 반 정도 마셨나요? 그것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밤중에. 그냥 막 속이 쓰리고 아프고 신트림이 나고 그래서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토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건넌방에서 주무시다가 나오시더니 제 등을 축축축 두드리시면서 예, 넌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나의 그 허물을 감싸주시고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당에 제가 토했던 것을 싹 치우셨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저를 꾸지람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 어린 놈이 나가서 술 마시고 그게 뭐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내 허물과 나의 잘못을 용납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줬던 그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그 부모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크나큰 사랑은 내 허물과 내 잘못. 내 부모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허물이 있다할지라도 그거 안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여러 가지 느낄 수도 있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뭐 이런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크나큰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장전에 보면 인생의 가장 크나큰 근본 이유는 뭐냐, 인생의 목표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장정에서는 첫 번째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요 기본인 삶의 자세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거는 부모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부모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부모로부터 나의 모습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지만은 저도 30대는 머리숱이 많았어요. 근데 그 30대 머리숱이 많은 그 어느 날 제가 거울을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도 언젠가는 대머리가 될 텐데 그 대머리가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리고 상상하면서 제가 혼자 키득대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대머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 멀쩡하게 머리숱이 많은 그 머리가 어느 날은 사라지고 나도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내가 인식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대머리였거든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대머리고 우리 큰아버지도 대머리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도 기필코 오는 때에 가면은 이 많은 머리숱이 다 내게서 사라지고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쭉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거슬려 올라가는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그 종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내 안에 베풀어 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며칠 전에 우리 형제들 만났어요. 우리 형님도 만나고 누나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얼굴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 얼굴이 드리워져 있고 어머니 얼굴이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도 아버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은행 다니셨는데 은행에서 퇴근하실 때는 그 재채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치 이러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재채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배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누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진짜 성령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거하실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거기에 응하실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게 나타나는 어떤 증상.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너희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흔적, 이거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 믿어져요.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나요? 내가 죽더라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미션이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은 내가 확실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는 그럼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영어로 보니까 God work all things together for good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together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together, 함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 for good,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것과 귀 쓸 것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아주 고급진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보세요. 진흙을 빚어서 치댄다고 그러잖아요. 막 땅바닥에서 그냥 막 탁 내려쳐가지고 그 진흙이 찰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막 반항하거든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치대십니까? 왜 나를 바닥에 이렇게 팽개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물레라고 그러잖아요. 물레에 돌려가지고 막 뺑뺑뺑 돌리잖아요. 정신없이. 그럴 경우도 있어요. 막 정신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겨워?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달퍼야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물레를 돌리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큰 화로에 넣어서 그거를 굽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냥 막 반항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왜 나를 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내가 왜. 근데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사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베풀어 줬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쉐키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건 진실하지 못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냥 땅바닥에 해서 치대고 막 그냥 떨어지고 뭐 그냥 물레에 맞물려서 막 돌리고 막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감정.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 유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게. 이걸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거기서 돌이키는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바닥에다 치대고 그냥 막 정신없이 하면은 그게 사랑이라고 와닿고 그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거든요. 이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이. 그럴 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패대기 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회개는 의지가 따라야 돼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회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랑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부모가 나를 잘되기 위해서 징계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무엇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부모의 행적, 부모의 흔적, 부모의 발자취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것을 내가 깨달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7남매였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어머니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저 하나예요. 이거는 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아요. 왜? 7형제 중에서 유독 부모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나였을까?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거든요.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도록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자식 7형제 7남매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고 이러느라고 자기 인생이 있어서 옷 한 벌 제대로 입으신 적이 없어요. 그저 봄, 가을이면 그 양복 그대로.
여름이면 여름의 한우 그대로, 겨울이면 겨울. 아마 옷장에 옷이 양복이 한 3-4벌뿐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어머니는 말할 거 없고요. 요즘은 뭐 청소기도 있고 무슨 가스레인지도 있고 그렇지만 그전에는 뭐 가스레인지가 어디 있고 무슨 뭐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다 찬물로 빨래하고, 그 7남매들이 그 내놓는 빨래거리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추운 겨울 강바람 맞아가면서 빨래 오셨던 그 어머니. 제가 군대에서 군복을 그 추운 겨울 1월 달에 강물에 빨아두다가 손가락이 빠지는 것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을 울었다니까요. 그렇게 희생하셨던 어머니, 그렇게 수고했던 그 부모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이 다 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전도서에서 사람의 영은,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거니와 짐승의 혼은 땅에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갈 곳이 있어요. 짐승은 가지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짐승처럼 사람도 그 영혼이 다 사그러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모라의 그 헌신과 그의 그 고생은 다 헛것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이 세상 성실하게 살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고 그랬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고 성실하게 살 이유도 없어요. 개싸라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와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내가 행한 일은 중에 아주 선한 일은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선한 것은 다 기록되어지는 거.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죄는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완전히 맑게 씻겨지고 없어지고 소멸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가장 적은 것, 이 소자 중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거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물 한 바가지 준 게 그게 무슨 대수예요, 있는 물. 근데 그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상급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지옥 자녀들은 선한 것은 다 빠지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이 마귀에게 속하고 악한 영에 속했던 사람들은 죽더라도 그들의 선한 것, 그들의 착한 것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마귀에게 도적질 당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지옥이라는 것을 얼마나 슬프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 남아있는 게 없거든. 내 부모가
자녀 7남매 낳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런 수고도 그런 애씀도 하나 더 남겨있지 않고 이 세상 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대하고 악을 저지른 것도 하나 고스란히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냐고요. 내 부모의 행적을 보았어요? 내 부모의 걸어간 발자취를 보았나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할 거예요. 내 부모의 가는 길이 나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나라고 별 볼 일 없어요. 나도 그 부모의 가는 길을 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그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부모의 형상을 띄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게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주어져서, 육신의 부모가 주어져서 나의 삶을 오늘까지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생명의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원토록 보호자가 되셔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통하여 나의 나됨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 위에서 내게 주신 부모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공경하여 하나님 나라의 바른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